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신 후에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돈에 대해서 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돈과 인연을 끊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욕칠정이라고 있어요. 인간 안에 있는 5가지 욕망과 7가지의 정이라고 하죠. 감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희로, 애구, 애오욕이라고 합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 좌절, 그런 사랑, 이런 모든 욕망들, 감정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사랑하고. 그래서 돈이 우리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크 엘루리라는 작가는 돈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삶과 돈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돈이 신앙생활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돈은 필수적이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돈이 왜 악이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돈의 탐욕에 빠지면 그건 악이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은 인간에겐 어떤 존재냐면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그래서 돈은 인간에게 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 절대자가 잘못 힘을 사용하면 폭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마저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이 절대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법의 기능도 멈출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냐면 인간의 정신과 가치관까지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공산주의를 시작한 사람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못생긴 사람도 아름다운 여인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근데 이게 웃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을 뭘로 평가하냐면 최고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최고선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돈의 현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근데 돈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돈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큼의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표현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맨 처음에 보물로 시작합니다. 너희 보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재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재물이 원어로는 맘모나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맘모나스, 만몬신, 돈신. 네, 우상 숭배하는 그 돈신.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이 맘모나스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뜻은 재산,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산, 소유물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인간의 욕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냐면 땅에 쌓아두지 말라. 곳간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사람의 마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소중한 돈이라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재산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돈 말고 가축들, 의복들, 그리고 이렇게 곡식들. 그래서 저장해 둘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땅에 저장해 두다 보면 옷도 쥐가 파먹을 때도 있고 곡식이 썩을 때도 있고 또 도둑이 훔쳐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이 땅에 있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안정한 이 땅에 너의 마음을 재물을 이렇게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죠. 오늘의 이 재물은 뭐가 있냐면 주가, 금리, 환율,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인 솔로몬 말고 그의 아버지 다윗도 지혜자였는데요. 그가 시편 3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쌓고 하는데 그게 누가 진짜 소유할지는 알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에 목숨을 걸지 맙시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였는데 다윗이 이 시편을 말할 때는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자였을 때였습니다. 부자.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쌓을 만큼의 부가 있을 당시였는데 그가 젊을 당시는 되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가 그런 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혜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22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눈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돈에 그렇게 추종하고 가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건 영혼이 그렇게 둔탁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땅과는 반대되는 곳이었습니다. 땅은 인간들이 머무는 곳, 하늘은 영적인 곳,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안전한 곳, 선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라노스라는 뜻입니다. 그건 첫 번째, 우리가 하늘에 재물을 쌓아놓으라는 게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 생활을 말하는데요. 헌금 생활을 말합니다. 갑자기 헌금이 이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네, 헌금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 나의 창조주시요 구세주인 분인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무엇을 인정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내 인격이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게 있는 재물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필요를 아시고 내 필요한 분복대로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이 보물의 일부를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받아 주셔서 저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에 표현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보면 말로는 모릅니다. 말로는 막 하나님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뭐 거룩하다 그렇다고 거룩한 거 아닙니다. 삶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헌금을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인색한 겁니다. 저 아까운데요. 자, 하나님께 받기 너무 아깝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오 주인이신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것이 안 믿어지시면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억지로 인색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서 공급하셨다라고 믿으시는 분이면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돈이 뭐 어떻게 쓰입니까? 그거는 나중 일이고요. 그래서 교회의 봉사나 말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어디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헌금 생활과 신앙 생활이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 잘하는 분들이 신앙 수준이 좋습니다. 자, 오해는 마십시오. 교회가 돈 벌기 위해서 돈 내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가 뭐 돈에 굶주린 것도 아니고 성도분들 돈 뺏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만큼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1조입니다. 11조 낸다는 건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잘하는 교회는 영적인 파워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그 헌금 내역을 보면 그 교회의 건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천국 못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물질로 표현하시기 바라고요. 도저히 내 헌금 생활이 안 되겠다. 그럼 먼저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제 1순위는 은혜 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지 곳간도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선한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돈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즐기는 거 좋아합니다. 세상 것 즐기고 가정의 안락함을 위해서 돈을 쌓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 주변을 돌려보면서 울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장애인 등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하게 쓰라는 거죠. 땅의 반대인 하늘의 선한 일들. 돈을 하나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하나님을 섬기면 비참해집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말해줍니다. 돈 가지고 내 향락 꾸리면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는데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수록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돈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에 못지않게 다 갚아주십니다. 마음도 행복하고 물질도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고 돈의 주인께 그 돈을 올려드림으로써 더 큰 부를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